건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건강 중에 몸을 단련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헬스장을 갔어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매일 갔습니다. 한 번 가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근육이 붙는 것 같은데 몸이 커지진 않았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헬스하는 사람들은 이 벌크업이라고 해서 덩치가 커지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철저히 몸을 키우고자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집밥도 먹고 패스트푸드도 같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발상에 집밥도 먹고 정말 패스트푸드도 같이 먹었어요. 이제 저는 왜 패스트푸드를 먹었느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평생 동안 건강에 있어서는 자부할 정도로 좀 제 건강에 과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스스로 찾아가서 혈압을 재고 또 인바디라고 몸의 체내를 이루고 있는 성분을 파악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집밥과 함께 패스트푸드를 막 먹었어요. 이제 라면, 토스트 마가린에 구워가지고 먹고요. 우유에 막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저의 혈색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어요. 꼬무잡잡해졌습니다. 이제 혈색이 사라지고 완전히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이제 찾아가서 재는 것처럼 똑같이 쟀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게 고혈압 초기 증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몸에 근육은 조금 생겼을지 몰라도 지방이 조금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근육을 챙겼으나 고혈압을 얻었고요. 관절도 아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된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몸은 근육도 튼튼하고 관절도 튼튼하고 혈관도 튼튼한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이 셋 모두를 돌보았을 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근육에만 관심을 가졌기에 건강을 결국에는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그 사는 모습들이 각기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언제는 방송실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PPT를 받아서 예배 PPT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떤 집사님께서 뒤에서 보시더니 그 어떤 목사님께서 만드신 설교 PPT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걸 보시더니 강도사님 PPT 정말 이쁘게 만드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랬더니 강도사님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뭘 잘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에 여러 개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혼합된 몸입니다. 몸은 몸인데 혼합된 몸이다.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몸을 구성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부분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관심을 갖던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입니다. 많은 지체가 이루고 있는 한 몸,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바로 뭘까요? 몸과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실까봐 제가 한번 세봤어요. 몸이 19번 나오고 지체가 16번 정도 나옵니다. 즉, 한 몸과 많은 지체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다양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중에 최고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아니면 다른 은사를 모두 낮게 여기거나,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아주 작게 여기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편지를 보냅니다.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한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모두 누가 주셨다? 같은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같은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각 지체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각 부서가 협조를 굉장히 잘 합니다. 누가 높다고 하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은사의 원어비는 바로 방언의 은사 하나였습니다. 내가 방언만 하면 좋을 텐데, 방언이 최고인데, 방언하면서 방언이 아닌 은사는 은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큰 사람이 되고자 어떤 이런 바램과 갈망이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은사 하나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몸에 손 아니면 눈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있는데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전부 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깨도 없고 팔꿈치도 없고 손목도 없고 그냥 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이 있지만 이 손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또 많은 지체가 난 눈이 될래 하고 전부가 눈이 되면 머리에 눈만 있는 것이죠. 몸은 없고 머리에 눈만 있을 것입니다. 이 머리에 눈만 있다고 상상해 보면 눈꺼풀도 없고 눈썹도 없고 눈물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제대로 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눈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각 지체에는 몸 전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 한 주인을 섬기는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이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반드시 볼 수 있는데요. 모두 한 주인을 섬기는 한 다양성은 그리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과대평가, 둘째는 자기 과소평가입니다. 이 둘 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이 비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생존의 본능이기 필수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교는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은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물을 마셔라. 그러면 눈은 물이 있나 없나 살펴볼 것이고 이제 손을 뻗어서 물을 입에 가져다 대고 마실 것입니다. 이 한 행위를 위해 벌써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신이 사용된 것입니다. 누워서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물을 마시는 거고, 또 코로 냄새를 맡아서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우리 몸에 해롭나 유익한 것인가 냄새도 맡을 것이고, 이 외에도 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내부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를 하는데도 몸의 거의 모든 신체와 기관이 사용됩니다.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마저도 중요한 기능을 두었습니다. 저는 제 신체에서 가장 못난 부분을 말하자면 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턱이요, 뭔가를 씹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근육이 보여요. 그래서 마치 말의 뒷다리처럼 근육이 쩍쩍 갈라져서 울퉁불퉁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고 저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도 턱돌이, 와구와구, 아니면 사각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제하고 결혼을 할 제 여자친구는요, 턱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교정기도 하고 있는데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갈 때 저희가 찾는 음식점은 두부집입니다. 어떤 두부가 맛있을까? 그것을 찾습니다. 그 정도로 턱이 약한데 음식을 원하는 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대신 씹어주진 못해도 이렇게 음식을 작게 잘라줍니다. 난 많이 씹고 있으니까 좀 느린 당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먹기 좋게 잘라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분의 몸이자 한 지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정말 연약하고 작고 연약해 보여도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교회에 성령님께서 같은 은사를 주신 한 지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에 어떤 한 지체도 결코 작지도 않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또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긴하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나 같은 작은 자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자 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며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혓바닥에 미뢰라고 아세요? 이 미상돌기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혓바닥에 하얗게 백태가 끼잖아요. 이 백태가 싫다고 이 돌기를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 음식의 맛을 어떻게 느낍니까? 미래 없는 식사 좋으세요? 아니요, 전 안 좋습니다. 이처럼 약하게 보이지만, 아주 작게 보이지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포이에마, 걸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요긴합니다. 내가 은사가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지체와 공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상상도 못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도 못한 그동안 작게만 보였던 은사들이 교회 안에 발휘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듯 그분의 몸의 각 지체들과도 연합해야 합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려고 해도 연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저절로 연합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다 보면 예수님께 복종한 자들이 이렇게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요, 우린 저절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많은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따르는 한 몸이 곧 교회입니다. 함께 본문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지체이지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심의 순간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에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누구 목소리가 크다, 누가 소외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서 연약하여 이제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 도드라질 수도 누군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연합하고 분열을 이겨내고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연합은 한 가지 모습이 되는 획일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양성이 성령님으로 인해 통일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같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에 대해서 본문 25절과 26절에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처럼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화합,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같이 돌봄.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는 모든 지체가 화합해야 합니다. 약한 자, 강한 자,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무대에 나서는 사람, 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공유하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같이 돌아볼 때 하모니,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성도가 칭찬받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옆에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 얼굴이나 살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저도 모르는데 눈치채십니다. 이건 왜 그랬니? 저건 왜 그렇니? 이처럼 우리는 가족같이 옆에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옆에 지체가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눈치채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지체의 칭찬이 왜 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영광 받으면 한 몸인 나도 같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유기적인 연합으로 함께 화합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이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 우리의 겸손은, 이 겸손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건강하려면요,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건강한 참 생명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서로 같이 연합하는 하모니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두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죠?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한 우리 안에 바로 사랑이 꽃 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고 가난한 곳으로 기꺼이 찾아가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강북 우리 교회도 바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사랑이 꽃피어서 우리 이웃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31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뒤에 13장이 이어집니다. 이 13장, 여러분 무슨 장인 줄 다 아시죠?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줄 믿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